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내 마른 곳에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가운데서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성령이 덕비같이 내려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이롭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죄들은 주님이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시간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잘못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들 가운데 주님보다 주님 사회를 바라봤던 것 환경을 바라봤던 것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번 더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붙들어주신 그 감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내 삶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놀라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주님의 은혜이며 항상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감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달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감사의 모든 제목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감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며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게 아버지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우리 다 함께 힘찬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고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생길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풀리는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힘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예배만이 소망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말씀이 넘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자는 아버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만 사모하게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우리 주님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내려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리가 있었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를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 서리라.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주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주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과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어야 될 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듣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한 번 더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하실 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밀려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들이 나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예배의 방관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방관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내가 거두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한번 같이 말씀해 볼까요?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은혜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네.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냥 예배에 탁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순종의 자리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조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 여기 포도는 그냥 포도가 아니라 포도송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히브리어로 보통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쿠라라고 해서 이 열매는 5월과 6월 중에 이제 처음 나는 열매입니다. 푸석푸석하고요. 맛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이것조차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8월과 9월 중에 이제 테에나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때는 이 수분도 많고 열매가 당도가 높아서 햇빛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테에나,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비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기쁨이 두 이제 과일의 비유를 한 건데요. 맛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푸석푸석한 단어를 썼으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 가운데 마치 생명이 있는 그 포도나무 송이를 딱 내가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만난 것이 너무 기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무 가운데 내가 처음 열매 맺힌 것을 딱 바라볼 때
그 기쁨과 같이 이스라엘이 나를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로맨티스트 하시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 남편들 많으실 텐데 연습 좀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보,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망한 광야 가운데 포도송이를 보는 것 같이 기뻤어요. 또 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히는 열매처럼 당신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분들 거기다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 그대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내가 만났을 때 너무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이 열렬한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중간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이 뭐냐면 뜻을 해석하면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제 그 부올 지역이 모압 지역인데요. 모압 지역에 있는 이방신에게 그렇게 절하고 하나님을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있고 또 이 여인들과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고 섬기는 이방 신에게까지 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무려 2만 4천 명이 이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역사를 얘기할 때 이 바알부올 사건을 자주 거론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투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열렬한 사랑, 열망적인 사랑이 이 질투의 단어에 어쩌면 그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언행을 볼 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질투합니까?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잠깐 눈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또 말을 건네는 친절한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나아가서 그들에게 절하는 음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에브라임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를 맺는 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는 것과 이 해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 11절에는 산무,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해산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 베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임신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영광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이제 끊길 것이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 의미가 지금 영광이 날아간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인 이스라엘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받게 됩니다. 이때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번영과 번성까지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복을 누려야 했던 에브라임이었지만 결국 그 복과 그 영광은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서 새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보실까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12절은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녀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11절에는 해산함도 안 된다 그러셨고 12절에는 이제는 양육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뭘까요? 저는 이 12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보통 경고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 자꾸 그러면 엄마 아빠 집 나가?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 얘기 안 해보셨나요?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좀 겁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이 우리의 든든한 처소가 되시고 피할 처소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음행을 보면서 나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는 이제 내가 없어?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중간기라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사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를 하나님의 이 사역이 끊어진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을 가르쳐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떠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보실까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한 가지 지명이 나오네요. 에브라임은 뭐와 같다고요? 두로와 같더라. 이 두로는 지중해, 이 옆에 그 지중해와 가장 붙어 있는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여기에는 생산물들이 아주 많이 납니다. 포도주도 나고요, 백향목도 나고요, 목재도 나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심는 족족 엄청나게 풍성하게 다 자란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땅인 두로처럼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비참한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득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같이 보이시나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더 이상 자녀를 없게 하시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분조차 주지 마십시오. 언뜻 보면 기도가 아니라 저주하는 것 같죠. 생명도 주지 마시고 생명이 있다는데 그가 자랄 수 있는 양분조차 주지 마십시오. 왜 호세아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태어나지 말아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태의 문을 막아 주시옵소서. 호세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차선책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끊어질지라도 이 고통 우리 후손에게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년이죠. 202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보았더니 역대 최저로 나왔습니다. 0.84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인구수가 출산의 인구수를 뛰어넘은 처음 있는 이 시기가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0.84명. 그런데 부산은 17개의 시도시 중에 몇이었을까요? 0.75. 17위 중에 16위였습니다. 부산이 너무나 저조하죠. 자녀 출산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책임감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죄와 진리가 구별되지 않고 악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겠냐. 차라리 안 놓는 게 낫지. 그래서 자녀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외적인 것일 뿐이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까? 차라리 안 놓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합니다. 호세아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의 기도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과 29절인데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날, 시험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 형벌이 가해질 거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것, 해산하지 못하는 것,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될 것이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환난 날에 형벌을 받을 바에야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주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보실까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호세아는 이 길갈을 모든 죄악의 근원지로 설명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길갈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광야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을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준비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길갈은 복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길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의역해서 길갈의 의미를 살펴보면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처참한 인생을 보냈었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수치와 어려움들이 굴러가 버리고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길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길갈은 모든 죄악의 근원 장소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시간은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가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 그 전쟁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제사를 지내겠다. 그 본문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울이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나요? 기다리지 못했죠.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 길갈에 바로 우상이 세워집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여기가 너희의 예배 장소야. 그래서 길갈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굴러가서 수레바퀴처럼 영광이 임할 장소가 길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증오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길갈의 이런 반전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는 예배, 말씀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범죄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고 이 두 기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장소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증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나중에 꼭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선조들의 범죄와 죄악 가운데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악한 영향에 대해서 호세아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보실까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두 가지 악한 그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 에브라임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에브라임 분명히 2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땅이고 그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열매가 끊어진다. 이 의미는 결국 자녀의 태가 후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떠도는 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요? 그들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이. 앞으로 낳게 될 그 자녀들이 열매도 없어지겠지만 혹여나 열매가 생길지라도 그 자녀들조차도 떠도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뭐하는 자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워지니이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마치 그 가인이 짊어졌던 그 길의 고통처럼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저는 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 16절과 17절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과 각자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걸까? 신앙을 비유로 얘기하면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이어달리기. 여러분 계주 다 해보셨죠? 이어달리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어달리기 할 때, 계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죠? 그렇죠. 제가 마음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통을 들고 가장 빨리 최종 지점에 도착하는 게 계주의 중요하다,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뛰었던 사람, 계주자와 뒤에 받을 사람이 서로 잘 받고 잘 주어서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계주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계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뒤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혼자 빨리 간들 뭐합니까? 바통이 없으면 서로 주고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우리의 기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원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외치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길이었고 그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그 응답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런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전해주시겠냐는 거죠.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처세술, 권력, 세상의 가치들 그런 거 주시면 안 되죠. 뭘 줘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넘겨주게 된다면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마지막 결과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끊어질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 떠도는 죽은 영과 같이 돼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그 바통은 바로 지나간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고 시간이 바뀌어도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 우리의 현재 세대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고 이 자녀들과 후손들은 형통한 세대,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전해주시지 마시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바통을 잘 넘겨줘서 마지막 온전함이 남는 그때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뛰어갈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믿음의 열망과 열정들, 그것들을 전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분별 없는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바르게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순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